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제가 13절까지를 읽고 14절부터 끝절은 설교 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기울어진 판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서 예를 들면 여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 차이가 너무 점점점 나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 판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이 점점 더 기울어져서 고정되어 버리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판이라는 것은 공평함, 정의, 공정함이 사라져가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다른 표현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늘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늘 아래에만 존재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일종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는 계층이 굳어져 버리고 늘 소외되고 핍박받고 아픔받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질 때, 그럴 때는 그 사회는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사회나 이 기울어진 것이 조금 어떤 계획을 통하여서 돌아왔다가 또 가라앉다가 돌아왔다 가라앉다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주 문제가 됐을 때는 망하는, 그 사회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불행하게도 가장 경건한 왕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왕이 있은 이래로 이만한 왕이 없었다 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에 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썼던 그 왕의 모든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는 도전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55년을 통치했는데 가장 길고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가장 자유분방하고 가장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은 다 섬겨봤다. 우리도 그런 종류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 원하는 거 다 살았던 사람,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2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55년에 2년을 합치면 57년이죠. 그리고 오늘 이 율법책의 이야기가 나오던 그 이 때가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된 이후에 18년이 지난 26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55년 플러스 2년, 57년에 18년을 더하면 75년이라는 세월이 나옵니다. 이 책을 발견한 때가 바로 이 18년째니까 적어도 75년 동안 이 책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놓았는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무언가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 책을 발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쇼킹하게 들어옵니다. 아니, 모세오경이 왜 다 존재하지 않았지? 어떻게 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하여간 므낫세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전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히스기야 때에도 이것을 그냥 잊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미 그 전에 악한 왕들이 어디다가 치워놨든지 또는 므낫세가 보기 싫었으니까 치워놨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짐작하기를 이 왕이 이거를 없앨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숨겨놔야 되겠다 해서 어디다 숨겨놨든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요시야가 26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16살 때 하나님에 대한 뜻을 세웠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어떤 왕은 어렸을 때부터 악한 왕이 있는데 또 어떤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왕이 있습니다. 또 뭐가 이유인지 뭐가 원인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 16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두고 경건하게 살면서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20살이 되어서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개혁이 20살부터 26살, 6년 동안 개혁의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때가 제1차 개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산당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뜨이는 우상들을 그 6년 동안에 무수히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열다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모르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헌금함 한쪽에 헌금이 있는 어느 구석에 그것을 숨겨놓았습니다. 헌금을 쭉 쏟다가 보니까 저 맨 밑바닥에서부터 책 한 권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돌돌돌돌 말아놓은 그러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그런 것들이 툭 하고 떨어졌어. 제사장이 이게 뭘까? 라고 펼쳐봤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짐작하기는 뒤에 보면 언약책이라고 나옵니다. 23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언약책인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왜 신명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신명기의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서서 축복할 때는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저주할 때는 에발산에서 6지파씩 아멘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땅과 하늘이 그 증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해주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직접 그 산에 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언약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무척 두려웠구나.
왜냐하면 저주를 얘기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축복도 얘기했지만 축복의 분량이 1이라면 저주의 분량은 3이었습니다. 가지수의 축복이 1이라면 저주의 가지수는 3이었습니다. 그 말은 백성들이 불순종할 그 두려움 때문에 저주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보기 싫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이건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되는 말씀이 드디어 요시야 시대에 발견된 것을 보고했더니 나한테서 읽어봐라. 신명기 1장부터 쫙 읽습니다. 처음에 그 역사를 또 기록할 때 읽을 때에는 요시야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읽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이 갑자기 너무 요동치고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바로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회개를 시작하였습니다. 참 우리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거듭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도 고집 피울 때가 많은데 요시야는 한 번 듣는 순간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묻고 있는지를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부터입니다. 22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니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실천에 옮겼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보다 그의 원래 계획대로 하시는가? 그러면 그의 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요시야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백성에게 과연 소망을 주실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선지자에게 가서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메시지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too late, 너무 늦었다.
판이 너무 기울어서 이제는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 두 번째, 그렇지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는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는 것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드는가 하면 판이 기울어져서 너무 기울면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안 주실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뭘까? 왜 그럴까?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점에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의 우상들이 있었는지 제가 그냥 한번 목록만 다해할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봐서 보십시오. 23장에 가면 그 땅에 있었던 목록들, 우상의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자, 23장 4절 보시면 바알, 아세라, 하늘에 이로울 성신. 그리고 넘어갑니다.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8절 산당들, 산마다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10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 이 도벳이라고 하는 거기는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제단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몰록, 특별히 몰록에게 자녀를 드렸던 제단입니다. 11절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태양을 섬겼습니다. 12절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그 다음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하나님의 제단이 아닙니다. 13절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이 멸망의 산은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시던 산이요,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감람산이 사실은 온갖 종류의 제사를 드리던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크모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15절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과 산당.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뿐만 아니라 24절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 드라빔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 컵이 하나 이렇게 있죠. 요만한 사이즈의 우상들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은 손 안에 갖고 다니는, 주로 집안의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입니다. 일종의 부적 같은 거죠.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우상들은 목에 걸어가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우상들은 손 팔찌에 걸어놓기도 하고, 발찌에 걸어놓기도 하고, 집안에 조그마한 자기가 드리는 그 제단이 있어서 거기다가 모셔놓기도 하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드라빔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전에 그가 26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그 일을 해왔지만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도 그 마음을 놓지 않냐고 계속해서
유다 전역과 그가 다스리는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하는 모든 우상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우상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겨놓은 우상도 있었겠고요. 나중에 이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숨겨놨던 거 다시 등장하고 옛날에 섬겼던 습관 다시 회복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에 나오고 그 이야기가 그 후에 역사에 나오고 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열심은 요시야만 열심이었고 백성들은 희죽만 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요시야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백성들은 왕이 하니까 따라했을 뿐입니다. 회개하는 일은 했지만 진실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행위를 벌써 300~400년 동안 해왔다. 내가 지켜봤는데 안 변하더라. 너희들이 안 변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기울어진 판이 계속 기울고 요시야가 앞으로 돌려달라고 해도 이제 안 된다. 요시야에게 얘기한 겁니다. 요시야야, 네가 애쓰는 거 내가 안다. 너의 그 정성을 내가 받는다. 너의 눈물을 내가 봤다. 그렇지만 이 백성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판을 뒤집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뒤집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권고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그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 합니다.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사랑으로 대우해 주시고 선지자 보내서 권면하시고 그래도 수백 년을 기다리다가 안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책에 있는 그 저주대로 다 행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새 판을 짜셨던 것이죠. 70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 판을 짜는 기간이었습니다. 혹독하게 시련 겪었습니다. 심각하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느냐고 그들은 무수히 물었습니다. 70년 동안 핍박 가운데 그들은 울고 눈물의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안에는 우상이란 이응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지 아세라, 바알, 이런 신상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그들을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판을 짜시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까지 요시야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 저주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잡혀갔던 땅에서 그들이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돌이켜 주리라 늘 알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소망 가운데 그의 계획을 계속했던 것이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소망없다. 끝이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역사는 끝인가 보다. 그러니 어떡할까? 뭐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할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 이야기가 23장의 이야기입니다. 22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39에 죽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39에 31년을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26살 때부터 계획을 해서 39살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휘말려 전사했습니다. 39에. 그 전사한 내용도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시야의 사실은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가 국제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전쟁에 나갔다가 애국 군대를 막으려고 했다가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쉽게 얘기하면 요절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울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희망의 왕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절망, 낙담, 좌절, 여러분이 이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에레미야가 가슴에 안고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슬펐습니다. 슬퍼할 만하죠. 이런 왕이 다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게 복일까에 대하여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39에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전사시켜서 데려가셨는데 이게 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뭔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까? 힌트가 있죠. 내가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저주를 보지 않을 거다.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셨습니다. 요시야의 어리석은 판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도 사용하셔서 데려가셨습니다. 609년입니다. 그것이 주전. 그리고 드디어 한 3, 4년 후부터 이스라엘 땅은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공격당하며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죽고 계속해서 이런 살육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리고 나서 한 22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너 잔인한 꼴 보지 않고 내가 데려갈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은 오래 살고 그가 모든 것을 봐야만 복이다. 아니요. 어떤 때는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에 대하여 한 3가지만 같이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사람들 혹은 그 전의 사람들 특징은 불편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 편한 말, 나를 위로하는 말. 잘 되실 거예요. 대박 나실 거예요. 축복 받으실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할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다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는 잘 아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에 대해서도 아멘했고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킬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멘 소리가 컸습니다. 그 세대는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3배나 많은 분량의 저주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갑니다. 늘 축복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저주도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한쪽만 보고 싶어 합니다. 복과 축복과 좋은 것과 내 삶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요시야가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열심히 백성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왕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왕이 없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이루어질 건가를 이 이야기와 역사는 예언서는 얘기합니다. 열왕기 상하도 히브리 성경에는 예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토리로 이걸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패턴입니다.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변화가 없고 이렇게 회개 없는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책을 읽고 후대의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시아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실패했지만 언젠가 성공하는 왕을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마음도 바꿔줄 수 있는, 겉에 있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도록 이 아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허물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도무지 끄집어낼 것 같지도 않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잘못된 것들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찾게 하시고 거기까지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동기와 보이지 않는 죄악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요시아가 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 하셨습니다. 겉으로만 개혁했던 것 예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그 사람 앞에서만 따라갔던 것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안에서부터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시아는 먼 미래의 소망을 봤지만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 번째로 요시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 39에 죽을 줄 몰랐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10년 남았으면 10년 시간이고요. 5년 남았으면 5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면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요시야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26세의 이 메시지를 듣고 39세에 죽었으니까 그는 13년을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시야가 있어서 그 시대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요시야가 사실은 기온의 사람이나 진배 없습니다. 바로 잡혀갔지만 뜻을 세웠고 내가 우리를 영혼과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요시야가 죽은 지 3, 4년 지난 다음에 잡혀갔던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 요시야가 한 것은 실패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겉으로만 따라갔을지 몰라도 정말 진실로 따라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회를 가지고 요시야처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생애 나중에 그런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기적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개혁은 우리의 내적인 개혁입니다. 우리의 동기까지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도 바꿔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그만큼 혁명적이며 놀라운 파급력과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회개하겠다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는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변함없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타락과 자기들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것들을 위하여 신이 십자가 되시고 그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도 드러내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의 변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까지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한 십자가의 역사와 주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의지하며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왕 이런 왕이 없으시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없으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갈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시며 선하신 이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이 세상이 많이 혼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깊숙한 죄악까지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여 없이 주님의 공로 없이는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에 하나하나까지 다 보게 해주시고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변화되는 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제한된 기회, 제한된 재능, 제한된 환경이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 같은 왕이 없은, 이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없고 이 같은 일을 이루신 메시아가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 공로 의지하고 그 보혈 의지하고 그 은혜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